오늘은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도록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주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그 이유와 또 그 가운데 악한 사람들 가운데 또 교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장로와 또 감독을 세우는 그 원리에 대해서 또 1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디도서 2장에서는 이와 같이 그레데 섬에 좀 험난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서 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 대한 권면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전 교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연령별로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 전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연령별로 구분해서 저들이 유념해야 될 주의 교훈을 따로 이렇게 정말 직접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통해서 그레데 섬 교인들이 연령별로 저들의 삶의 덕목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먼저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또 8절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소극적인 면에서는 세상 가운데 비방을 받지 않고 또 욕을 듣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도록 권면을 주신 거고, 또 나아가서 적극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빛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도록 한다고 하는 그 10절이 코스모신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 여러분 귀금속을 사람들이 잘 보도록 이렇게 반짝반짝인데 잘 보이도록 전시하는 거,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빛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자 하는데, 그 전시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주님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빛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취해야 될 그 삶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찾아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연령별로 주실 때 첫 번째로는 늙은 남자야 이렇게 이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늙은 남자로서 2절에 보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또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고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일수록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삶이 필요한 거죠. 나이 드신 분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면 이거 그것처럼 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성도들은 내일을 소망하며 다른 갈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을 구하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또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이제 늙은 여자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년 이상의 여자 성도들을 또한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함하지 말고 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선한 것을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라. 또 여성 성도들은, 나이 드신 여성 성도들은 또 젊은 여성 성들에게 또 본이 되고 가르쳐야 될 또 연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함, 이게 가십하는데 참여하지도 말고, 그리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만은 그런 경건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5절에는 또한 이 젊은 여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젊었다고 그래서 그래도 결혼한 여자들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면 청장년 여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말도록 않도록 그렇게 삶을 정결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네 번째로는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번에는 청장년 남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디도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럼 이 내용을 볼 때 디도는 청장년들 층에 속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와 연령과 비슷한 그런 성도들을 이제 친히 가르치도록, 그래서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그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디도에게 직접 줘서 이건 네가 좀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6절부터 8절에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래서 언어,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일이나 뭐 이런 일에 또 부패한 거,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거 참 열심히 일할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점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하나씩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9절부터 10절에 보면 또한 종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고용인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것은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말에 거슬려 말하지 말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이렇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된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도록 그렇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종합하여 모든 세대에게 주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범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12절 이하에 그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또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 교훈으로 오늘 2장은 결론이 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요, 범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 사망의 법에서 떠난 새 사람의 삶을 우리는 지니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과거에 여러분, 나를 구속하시고 불법에서 떠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모든 죄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았던 것,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것, 그 모든 것을 어긴 죄인데, 이 모든 불법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불법을 행했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지니고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런 과거의 삶으로, 불법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새로운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서도 자꾸 애굽의 종살이를 그리워하고요, 그것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사망의 법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가 우리 세상을 다 버리고 정욕을 다 버리고 정말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육하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다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불법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고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 한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정말 감격을 지니고 과거의 사망의 법에서 떠난 새 사람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존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법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께서 구속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마음, 그 사건, 그때의 일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범사에 빛나는, 녹슬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우리 기독교의 훌륭한 부흥사와 지도자들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일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제 그분께서는 1939년에 목사가 된 이후에 이 1949년 LA 그 전도 집회에서 큰 대부흥사로서 이제 각방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까?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본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대부흥사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수십만 명을,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지금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신 것을 잊지 않은 것 때문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기 위해서 우리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지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된 소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 해방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 것 간대없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건 영생의 소망,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 영원한 순간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만날 그 소망을 여러분 미래의 소망으로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일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것만 가득 보일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될 우리 전도자들을 전도할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 젖어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오실 그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펼쳐져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망에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처럼 적극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준빈 목사님의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기다림이 길을 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기다림은 참 신비라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이건 역설이며 신비라고요. 영어로는 수동적이라고 할 때 그 뜻을 그 말을 패시브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또 그러면서도 열정이라는 말은 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 다 이 두 단어가 다 라틴어의 어근이 파티 PATI라고 하는 그 참는다 기다린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빨리 나오게 하도록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냥 출산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점점 성장한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강한 생명력을 태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생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것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고 썩지 않는 소망이라는 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기다린다는 건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복된 소망은요, 그래서 소극적인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품고 기다리면요, 그 기다림 동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막혔던 담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처럼 소망이 없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고 생명을 품고 기다리기 때문에 마치 임신한 여인이 출산일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점점으로 태어날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가듯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미래의 복된 소망은 썩어져가는 소망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죠.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는 삶의 그 빛,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범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현재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과거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 오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오늘을 소망 있는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기만 하네요. 갖춰야 될 것이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선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착한 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은 도덕적인 당위성으로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과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의무적인 것보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솟아나오는, 자원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나오는 그런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주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과거의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보면 또 어때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과거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좀 대통령 선거에 빗대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슬럼프 빠지지 말고 바이든 때문에 나이 든 사람처럼 늙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 어떤 지도자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은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훈련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이끌었던 오대원 목사님은 그분의 책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그 책에 보면 엘리야가 가장 큰 능력을 보였을 때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크리스찬들의 모든 실패와 두려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요. 승리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붙이고 있다면 모든,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일 수도 있다고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세상은 우리 안에 보물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범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미국 텍사스에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되신 세 분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뉴턴, 루이 워더포드, 사무엘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석유 산업의 호황으로 말미암아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는 전세 비행기를 빌려서 뉴욕으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뉴욕의 엠버서더 호텔의 69층 전체를 이 세 사람이 다 예약을 하고 첫날 뉴욕 관광을 즐기고 밤늦도록 술에 취해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에 일이 생기 버린 것입니다.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그 직원들은 이 세 사람에게 사장을 하면서 오늘 하루만 2층에서 머물러 달라고 하지만 이 세 사람은 객기를 가지고 우리 69층에서 자야겠다고,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우리 걸어서라도 올라가겠다고 하고요. 이 세 사람이 걸어서 69층을 올라가요. 상상을 해봐요. 69층을 정말 겨우겨우 해서 술 취하신 분들이 69층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프론트에서 자신의 방에 키를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며 다시 내려가야 하나 싶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분은 그 호텔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였어요. 그 호텔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제가 마스터키로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60분 그 방을 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열어주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이곳까지 올라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지만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지요. 만약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시죠. 방에 들어가는 이 세 친구에게 이 여인이 맺힌 이 한마디, 그 방 안에 누워서 침대에 누웠는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 킵니다라고 하는 그 흑인 아주머니의 말이 이 존 뉴턴의 그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을 생각나게 했고, 그가 일어나 두 친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스터키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두 친구도 그 고백에 동의하고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제1의 부자들인 이들이 이제 그들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후에 평생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기도의 후원자요, 가장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수많은 전도 집회에 보이지 않는 겸손한 재정적으로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만 예수님이 마스터키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키입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만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미래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기다리며 현재도 나와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키야,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막혀있고 닫혀있는 모든 환경에 주님만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머리를 감고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바람을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며 기도했으면 합니다.